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또 드립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를 보면 월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스트가 됐는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수치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하여튼 뭐 1년이 지금 지났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다 쓰시고, 그런 의식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백신들도 많이 맞고 계시니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 그런 팬데믹이고 백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힘들고 참 불편하지만, 이런 2020년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정말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죠? 이 시대를 이렇게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어떤 시대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통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기를 봐도 고통스럽고 저기를 봐도 참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인데,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곧 말세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른 게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말세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니까, 아, 이거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탁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을, 그죠, 부어가지고 컵에 막 흔들면, 그죠, 흙탕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은 뜨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고통의 시대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흔들어만 놓고,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다 그냥 혼탁한, 뿌연,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희미하게 그냥, 그죠, 어둠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가 말세인데, 그 3장 2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주님이요 가장 먼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살아가기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요, 고통하는 시대고요, 말세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자신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입장과 그 상대의 관점에서는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그냥 정답을 쉽게 줘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정말 입장이 되어서 그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살아간다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 현장 예배를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요, 예. 영상이라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참 도구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그죠? 자신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굳이 뭐 현장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죠? 신앙을 이제 구획화하는 거죠. 컴파트먼트라고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그 이외에서는 그냥 세상의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리라. 나름대로 그렇게 구획화 시켜버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갱신, spiritual renewal, 영적인 갱신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변질되는 것은 뻔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아주 변질 난 절대 안 되리라 막 각오해도요, 서서히 변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고통받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변화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변질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변화는요, 변화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도 힘들다는 말은 상대방 변화시킨다는 건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변질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요,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지금 상황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예? 정말로 그 당시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볼까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경고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참 그것을 듣기가요, 참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픔이 느껴지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스럽다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에게 이미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심각한 상태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써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고 진짜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라기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예.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My messenger, 나의 특사, 나의 메신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사람 이름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 때문에 막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 아니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특사라고 하는 그 말라기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질 때는요, 기원전 약 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듯
하나님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비참한 포로로 살다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아,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안 이루어져 라고 했던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정말 보루였던,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참 힘겹게 재건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한참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은 참 어렵게 재건을 해 두었는데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내 특사, 내 메신저라고 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요, 반드시 처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서론 부분이잖아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맥은 유지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1년 동안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심령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온갖 염려와 어려움들과 걱정들을 다 그냥 짊어지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요, 몸부림 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는 다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증상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체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육체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게 무슨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말씀은 들려오지 않죠. 육체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뭐예요? 계속 드렸다니까요. 그런 시간이요 오래 지속돼 보십시오.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중요한 게요 경고의 형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눈 뜨고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듣는 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경고의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경고로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는 줄을 아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우리 눈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있는 액면 그대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사람들이 딱 십자가 앞에 서면 왜 당혹스럽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실체와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게 싫다 이거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고 나누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가리고 싶고 나의 그냥 좋은 모습, 웃는 모습, 아무런 문제 없는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 보면 막 판단하고 막 쑥덕쑥덕 할까 봐 막 부담스럽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당황스러운 이유가 정말 내 모습과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그거 아세요? 죄의 실체와 내 치부가 다 드러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계속 살면요 계속 어둠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추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싫죠. 치부가 드러나니까 막 답답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곳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 계속 감추는, 그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요 유익한 겁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싫을 수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게 누가 좋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씀 전하기 싫어요. 두 번째는요, 참 이게 보면 경고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하면은 참 그래도 좀 덜 아픈데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버리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뼈 때리는 직구를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픕니까? 그냥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고를 해야 지금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사는데 경고를요 너무나 부드럽게 하면 그 경고가 경고로서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좀 강하게 얘기해야,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필드에 나가세요. 뭐 축구도 좋고 뭐 야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스포츠 경기를 참여를 해보면 반드시 선수만 있습니까? 선수만 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도 없습니다. 그럼 엉망진창됩니다.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레퍼리, 엄파이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심판에게서 가장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심판 얼굴 좀 안 보고 싶고 그죠? 심판을 아주 웬만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칭찬하는 거 봤어요? 심판은 뭘 합니까? 경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심판을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까? 잘못하다가는 레드 카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필드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탁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단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려고 계속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육체가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리라 정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불신앙적인 것들이 이미 삶의 하나의 여러분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서포트 해줘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독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당신도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시오. 저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 문화가 잘못되면요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세우고요 결국 뒤에서는 자기 꿍꿍이 자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요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그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 계속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 토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불신앙적인 삶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너만 특별하니? 나도 교회 다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외침이 뭐인지 아십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외친 게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문화는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의식주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맨 나중으로 돌리시고 하나님,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본질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주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햇빛처치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나머지 육체와 관련된 살아가는 문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돌아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초림 예수님은요, 은혜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이 없다면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심판이 진짜로 없다면요, 기독교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을 먹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어떤 이권과 이런 자신의 것을 넣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앞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내세우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그거 역겨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에서는 너무나 거룩히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안에는 뭐 온갖 벌레들이 다 있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없다면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종교적으로 무슨 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왜 죄가 만연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판을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심판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심판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서에 여러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게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중요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거 하세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가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인생을 붙들고 있고 네 자녀와 네 모든 삶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요 그냥 아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도록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참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거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그걸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고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말씀으로 하시는 경고는 우리를 향하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경고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보면 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요, 마음에 말씀으로 경고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이제 하나님이 간섭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살판 났네? 아닙니다. 반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신, 버려버리신, 내버려버리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뭐 범죄하는 이런 범죄의 종류들을 보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게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런 뉴스를 읽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패스. 아니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왜 이랬지? 정말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이요 매일 올라오는데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더 그렇게 가도록, 점점 더 그 길을 가게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경고받는 걸 싫어한다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라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그렇죠? 칭찬하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여러분 경고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 그것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그 속에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살으라고, 죽지 말고 살으라고, 밥 먹고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정말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것을 참으로 듣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요, 예배는 계속 드린다니까요.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다 드리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실패하면요,
반드시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보도 저를 보도 사람은요 고집이 있어요. 자신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명 그 앞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무슨 고집이라고 합니까? 예, 똥고집이라고 하죠. 그냥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다가 샥 비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고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속성들이 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죠?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참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게 되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나빠서 완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원래 나쁜 놈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의식적 문제가 중요한 거야. 말씀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손으로 귀를 막아버리고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중심에서요. 점점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밀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육체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사람들은 오해하기를요. 육신의 생각은 무슨 악한 마음, 막 욕하고 막 사람을 막 해하고 싶은 그잖아요. 막 비판하고 막 그런 나쁜 생각을 자꾸 육신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자녀 교육하고 비즈니스하고 가정생활하고 의식주 문제 고민하고 다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 육체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막 나쁜 생각을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식주 문제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인 거 전혀 배제해버리고 그냥 내가 경험했고 세상에서 듣고 공부하고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요.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없으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말씀을 경고로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한 이유가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남 굴복시키는 거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을 굴복시키러 가잖아요. 내 말이 옳아. 네 말은 틀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굴복 안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 너 상대방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굴복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요. 세상이요. 정말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요.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변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전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굴복하지 않으려고. 전부 남 굴복시키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기독교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되어지는 것을 세상이 본다면요,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와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요, 내 실체가 드러나고요,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딱 첫 번째 하는 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있죠.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경고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살아난 길이 열림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매주 들어갈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아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잘 정말 발견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시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살아나시는 우리 해피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대로만 판단하고 생각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그것이 경고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진실로 회복되어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깨닫고, 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고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1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